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은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제가 성경 연속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말씀이 전하는 본뜻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학습적인 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저희가 창세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또 빛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먼저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의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은 바로 아는 길을 알기에는 매우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통해서 먼저 성경 전문 교사가 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창조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왜 일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란 유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분과 함께하기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언제나처럼 저희 책은 창세기 강해집, 구속사로 종합한 창세기 강해집 박유일 목사님,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책을 기초로 만들었고, 저희가 지난 어제부터 이제 로마서 강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수요일날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군요. 반나절을 넘겼어요. 컴퓨터 사양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업로드하다가 하루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어제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지난달 4달에 걸쳐서 로마서를 상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살펴보고 있고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의 그 확증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거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강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동영상 강좌가 찍혀졌던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07년 정도에 이 동영상 강좌가 찍혀졌는데 그동안 묵혀놓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상고했고, 또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은 더욱더 그 은혜가 크고, 또 저희 창세기하고도 또 뗄 수 없는 이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또 이신칭에 대한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로마서 강의도 매주 수요일날 같이 1시간씩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우리 공부했던 걸 정리해보고 또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이제 중간중간에 자막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화면을 계속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것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한 부분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MP3로 만들어서 한번 홈페이지에 올려볼까 하는데 용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시도는 해보고 되면은 저희 박율 목사님 강해란에 그 게시판 그 섹션에 저희들이 MP3 첨부 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다운 받으셔서 들으실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다섯째 날과 이제 여섯째 날 동물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물고기와 새지만 이제는 물고기와 새와 땅의 모든 동물들 있게 되는데, 자, 물과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가 오늘 이제 본문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먼저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자, 궁창과 땅과 바다를 그냥 공간으로 비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물들 속에 물고기들, 생물들이 번성케 하라 그랬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는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을 비워놓지 않으셨어요. 거기를 항상 충만하게 채워놓으셨죠. 충만하게 채워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선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 우리 이제 생각하는 그 흐름을 이 창조의 목적에서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공간을 채우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할 때 그 사랑하심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의 비유를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공간, 아이 방을 준비할 때 아이가 쓸 각종 물건을 준비를 해요. 그 정말 천장에 모빌도 달고 주위에 뭐 이렇게 침대도 만들고 침대 안에는 예쁜 이불도, 그리고 아이가 이제 옹알이를 할 때 빠를 여러 가지 안전한 장난감들, 그리고 바닥에도 알록달록한 무늬로 포인트 색상제를 채우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예쁘게 채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예쁘게 채우고 그 공간을 놓는 거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지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즉,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목적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채우시는 거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은 각각의 공간에 있어야 될 생물들을 채우셨어요. 물들에는 물들에 있어야 될 생물들, 물고기들, 궁창에는 새들, 날아다닐 새들, 땅에는 종류대로, 보면은 종류대로 얘기할 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을 종류대로. 자,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양한 것을 각 종류대로 내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성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생물들,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 새들, 물고기들이 그 종류대로 나와 있는지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과 능력의 끝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하고도 연결이 돼요. 항상 구분하시고 그 안에 질서 있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질서에 맞게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세요. 우리가 창조의 과정에서 보는 것은 항상 질서였어요. 물과 땅을 나누셔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랑하심의 내용에 의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또 전능과 전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진화와 반대되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것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계속 설명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지금 현재에도 증명이 되면은 이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학적 매뉴얼로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진화론 자체도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 한계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적 사고, 과학적인 사고로는 결국은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그것을 증명하는 논리가 나오고, 그 각각의 미싱 포인트들이 지금 진화론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채우는 그런 증명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때서야 그 증명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논리적으로 변증법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창조는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 안에서는 완벽하게 그 틀이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을 채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과 너무나 부합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증명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들의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것, 궁창에 새가 날게 되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또 특징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 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물을 만드시고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식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에 주신 특징이죠. 모든 것이 성장하고 번성해요. 항상 번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보기 좋은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가 양심의 얘기를 하는데 창조와 진화의 첫 번째 키는 저는 또 양심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목적에 의한 창조를 얘기해요. 어떤 목적이냐? 바로 사랑을 위한 거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위해서 만든 것을 적자생존으로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나요? 이 와일드 월드 해가지고 정말 거친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정말 요람에 누워있는데 이 요람에 누워서 이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서로 먹고 먹히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은 항상 번영과 이어감, 생육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틀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고, 적자생존이란 이 틀 안에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의미, 물론 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자연계에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 그 풍요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양심이 무엇을 더 지금 의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적자생존에 의한 서바이벌, 삶의 생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처음 모습은 사랑에 의한 이 목적을 가진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에 우리는 끌려요. 정말 모든 사람이 끌려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게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이게 현대 교육에서 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교육이 진화론을 직접 가르치진 않아도 경쟁만 가르치고 승리만, 어떻게든 성공하고 남을 이기는 것만 가르쳐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보고 이 경쟁 안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쳐요. 이거는 번영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방법이죠. 적자생존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생육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을 가르치시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역할이 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욥기 12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욥기 써드리겠습니다.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생물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풍요롭게 정말 이 세상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원래의 목적을 우리도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데 교육은 반대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괴리를 우리가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또 바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은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모습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가려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에게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또 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바다의 물과 하늘을 향하여 명령하신다. 물들은 생물, 물고기를 번성케 하라. 하늘을 향하여 새가 나르라. 이는 물과 궁창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궁창이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각각의 생물들이 수행을 한 거예요. 이때 물에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물 밖의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있었어요.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등생물, 이 궁창과 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특히 물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미생물이 생겼다는 이 말과는 다르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현재 고등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심 사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를 지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번성하여 유지케 하시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특징이에요. 등잔에 불을 켜 있어도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을 끄지 않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이 놔두면은 사라지게 돼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이 죽어도 그 종이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지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는 전도서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들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원하시는 시간까지 보존하시고 원하시는 시간까지 보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것들을 기르시고 먹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멸종되는 종물, 죽어가는 종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질라곤을 한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세상의 모습에도 설명이 돼요. 이 부분은 다음 달에 내용에 나옵니다. 신라곤의 모습,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멸종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래요?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참 슬픈 역사지만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짓고 동생을 죽여요. 자, 동생은 생명이 끝났어요. 그 시간부로. 하지만 이 동생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와요. 그 죄의 결과는 나만 죽이는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 그 죄가 커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생물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멸망에 대한 것은 이 죄의 결과로 인간들의 타락에 의해서 생겨난 현상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창조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이 자연을 회복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이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라는 것은 바로 이 동물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의 정말 전달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사의 모습은 죄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죠. 죽음을 부르는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참 여담이지만 진화론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합리 혹은 합법화시키는 이론적 기반을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죽음은 필연적이고 적자생존에서는 필요한 것이 돼요. 그러면은 능력 없는 애들이 도태되고 그들이
연약해지면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합리화시켜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이런 이론이 지금 현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 혹은 지배할 수 있는지를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런 사회는 노아의 시대처럼 필연적으로 심판이 오게 되죠. 이 부분은 저희 2월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중심사상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말씀으로 땅 위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요. 이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살 각종 동물을 땅 위에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하고 직접 접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을 보아요. 목적과 능력을 봐요. 어떤 짐승은 풀과 채소를 먹도록 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만들기 전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만들어 지금까지 만든 것을 사람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처음에는 풀과 채소를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육식 하게 되고 자연과 인간이 긴장 상태에 있는 게 된지,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예요. 미리 말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노아 홍수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이 긴장 상태가 형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만드신 거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능력에 관해서 정리하던 것을 이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땅의 짐승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인간 창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날짜별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자, 다섯째 날 각각의 종류대로 채워놓으신 것은 어떤 걸 보여주세요? 창조의 목적에서 각각의 채우심, 조화 속에 함께하게 하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공간을 채우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화 속에 함께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세요. 창조의 목적에서 이제 6일날 나오는 건데, 이 문화 명령에서 나오는 건데,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이 다스리게 하심, 일하게 하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침을 보여줘요.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오게 되죠. 수고하지 않으려는 것은 죄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에서 각각을 채우시고, 그래서 풍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풍요를 통해서, 그 각각의 종류를 통해서 아까 욥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조화 속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불변성,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성을 얘기해요. 그냥 번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번성의 법칙이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나면 이제 불변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단어가 틀렸습니다. 질서입니다. 질서와 창조의 질서, 각각의 것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지내게 하시는 그 질서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진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섯째 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고 보여주셨는지, 이거는 일곱째 날로 귀속되죠. 모든 것은 우리와의 교제, 함께하심,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 진화의 잘못된 부분,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돼서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하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번 주에 한 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예배의 말씀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사역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토요 가정 예배도 각자의 집에서 잘 수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삶의 영역과 방식을 준비하신 역사,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통치권과 수고의 대상으로 준 모든 생물들의 시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의 풍요를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